우리 말씀을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 모두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먼저 한번 봉독해 드리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먼저 이 안식 시작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펴셨으면 다 함께 우리 마음을 합쳐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폈습니까? 자, 시작. 아멘. 이 안식일 내내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내게 남기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강이 충만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처럼 우리 모든 애정의 중심이 주께 향하는 안식일 되기를 또 아울러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인치는 시기죠. 네, 인치는 시기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의 말씀처럼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 해 돋는 데서 오르는 한 천사가 살아계신 이를 가지고 동편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데 성도들의 이마 안에 이를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까지 나무나 바다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생각을 좀 해보기 원합니다. 인을 친다, 인을 받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인치는 시간입니다.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인치는 시기는 짧을 것이며 빨리 지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인치는 시기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경험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인침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을 받는다. 인을 친다. 어떤 의미라고 배우셨죠? 하나하나 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오늘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인을 친다라는 말의 첫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린 진리의 원칙에 다시요. 우리 마음이 철저한 회개와 개심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영원한 불변의 원칙으로 뿌리를 내려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더 이상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인침받는다 뜻입니다. 다시요. 인을 받아야 한다. 인침을 받아야 한다고 뭔 뜻이라고요? 진리가 우리 마음에 항구적 원칙으로 뿌리를 내려서 그 진리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딱 지배해 통제해서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상태. 에스겔 9장 4절의 연애신의 말씀이죠.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을 받는다 뜻이 뭘까요? 이런 뜻입니다. 이른비를 통해서 경험해 온 그분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연걸어서 다 익어서 고정시킨다 뜻이요. 다시요. 인을 받는다 뜻이 뭐냐 하면 인을 친다 뜻이 뭐냐 하면 이른비의 경험을 통해 시작된 은혜의 역사가 이른비의 경험을 통해 시작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마무리되어서 영원히 주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인을 치는 게 그런 경험이요. 아주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 전 존재가 예수님의 것으로 꽉 찼다 뜻이요. 그래서 인을 친다 뜻을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뜻이요. 이 안식일은 그런 경험으로 인도하는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물을 다 뒤로 제쳐두고 우리 모든 애정의 관심을 우리 구주에게 집중시켜서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러므로 성경 하나 좀 펴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읽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 우리 아침, 오전, 저녁으로 계속 3번씩 공부를 했는데요.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여러 각도에서 한번 연구하는 중이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요한일서 1장 맨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유념하셔서 자신의 성경과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느니라. 7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안식일 이런 거룩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해가 지도록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귐은 이것인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라. 이 사귐을 너에게 나누어 주사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되는 거룩한 경험을 초청하는 이 말씀을 유념하셔서 안식일 내내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전부가 되신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제목은 생명의 길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가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전파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다.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 뭘까요? 찾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기초한 특히 24절, 25절의 말씀인데요. 이 복음을 믿어라. 복음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으며 복음서 가운데 회개는 구원을 얻는데 기묘한 것으로 강조되어 있다. 회개 없는 구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누구에 대한 회개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였다. 바울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 번 설교를 드렸는데 그들은 참으로 회개한 자인가? 그런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참으로 회개한 자인가? 하나를 짚고 넘어갑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경험은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바뀌어 버린다. 기억하십니까? 참으로 회개한 자인가? 후회한 사람인가? 뉘우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회개한 사람인가? 회개함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뉘우침이 없는 죄인은 그 마음으로 의를 믿을 수가 없다. 조금 전 복음을 믿으라. 그걸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죄인에게서 죄를 가져가시고 영원히 의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인을 변화시켜서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의를 말씀하면서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회개를 묘사하기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죄를 위한 경건한 슬픔이다. 우리 지난번 우리 한 청년이 회개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사야 6장과 욥기 42장이죠. 이사야가 어떻게 회개했나요? 욥이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나요? 조금 불이합니다. 그의 얼굴빛 앞에 그가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그의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비로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참된 이해가 되었을 때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영광의 계시를 본 다음에야 회개가 일어났어요. 특히 대정토 학원에 신앙 보험과 회개 챕터를 보시면 오늘날 왜 회개가 없는가? 이유를 쭉 설명하죠. 어떤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복음의 표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뭐가 없어요? 그래서요? 회개가 없다. 회개. 예수를 좋아해요. 다들 좋아해요. 다들 좋아해요. 하지만 뭐가 없죠? 회개가 없어요. 회개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알 수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의입니다. 의가 무엇이죠? 그분의 계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이죠? 예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 그런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회개의 참된 열매입니다. 열매. 자아가 죽은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회개를 가리켜서 죄를 위한 경건한 슬픔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근심을 제가 좀 심어드리고 싶고 저도 하고 싶어요. 많이요. 그래서 좀 며칠 걸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함께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참고로 안 들으신 분들 꽤 많죠. 그래서 우리가 뭘 연구했죠? 야곱의 생애를 연구하고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고 또요 모세의 생애를 연구했죠. 그러면서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루시죠? 율법대로요. 율법대로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일지라도 기억하세요. 모세일지라도 40년간 충성을 다했던 모세일지라도 잊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40년간 한 번도 그릇된 길을 가지 않고 충성을 다했던 모세일지라도 한 번의 실수를 절대로 주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지만 간음과 살인까지 범했지만 그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죄의 결과를 통해서 다윗은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비결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의 품성을 깊이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지만 이런 회개 자체가 인간의 공로에 성격을 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회개는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속에 주시는 첫 번째 선물에 불과해요. 우리 인간의 공로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맞나요? 심각한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개해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 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만 언급한. 왜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할까요? 오늘 잠시 떠난 자매 있죠? 이튿날 공부하니까 막 울어요. 왜 울었냐 하면요. 못된 신앙인데요. 내 신앙이 바닥이네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정말 밑빠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네요. 이렇게 성경에 무식했네요. 라고 울어요. 절망에 막 빠진대요. 내 구원이 있을까요? 막 절망에 빠져. 우울증이 와버렸었어요. 차차 공부하면서 밝아지신 거 보셨죠? 아주 활달해지셨죠?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열심을 내셔야 하는가? 한 예를 듭니다. 간단한 말씀을 듭니다. 우리 마음밭이 대부분 사람들이 황폐해요. 황폐. 그래서 이장의 말씀처럼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가 안 내렸으니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처음이 안 되어져요. 이게 변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수년을 교회에 다녀도 변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수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해져 버렸어요. 딱딱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간단히 말합니다. 열심을 낸다는 뜻이 뭔 뜻인가? 부지런히 땅을 갈아엎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해결은 불가능해요. 이해되셨습니까? 더 많이 열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더 많이 열심을 내셔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을 연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밭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땅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좋은 땅으로 바뀐 사람에게만 뭐가 맺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요. 맞나요? 그런 뜻입니다. 회개는 공로가 없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이 선물은 그냥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저절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할 몫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열심히 바라보시고 그분을 연구하시고. 자, 보십시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유일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시키길 따릅니다. 이게 친히 요한의 사명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왕이 오는 대로를 준비하라.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위한 준비의 일 따릅니다. 뭐가요? 회개가. 하지만 회개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 무슨 뜻인가를 쭉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세요. 죄인이 율법을 바라볼 때 그가 범한 죄들이, 특별히 이 재림교회는 참 회개하기 쉬운 교회예요. 율법을 바라볼 때 쉬운 방법. 교회적은 쭉 읽어보세요. 펼쳐진 율법이요. 맞나요? 펼쳐진 율법이요. 동그라미 에게 누굽니까? 누구에게 다 우리 말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적은 9권을 꼭 읽으셔야 돼요. 아니면 눈이 멀어요. 성경을 봐도 눈이 멀 수 있어요. 하나 여담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예언의 내용들을요. 이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성경은 교과서라 그러고 계시록을 부르기라 그러죠. 성경과 예언의 신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이 다니엘서는 교과서면 계시록은 부르기요. 부르기 뭐죠? 없어도 되는 거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르기 없이는요, 교과서를 또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부분들은. 맞나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어떤 부분들을 세밀하게 다시 주석해 놓았나요? 그게 계시록이요. 예언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은 그런 교과서고 예언에서는 부르기요. 지금 부르기 없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언신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조금 말이 확대되었는데요.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 예언신을 연구해 보세요. 구원의 길이 얼마나 선명한지. 가까운데 우리 잘 아시는 목사님 오셨죠? 지난주 저한테 찾아오셔서 얘기를 쭉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지난 안식일에 교인들이 다 울었대요. 그리고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물으니까 예언신 그대로 편집해서 그대로 읽어주었대요. 다 울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느꼈어요. 맞다. 설교는 이런 것이구나. 막 짜집게 해가지고 뭐 만들어서 해본들요. 중요한 단서를 드리면 이 말씀이 충분히 마음에 감동이 오고 확신이 오고 이 말씀이 먼저 내 속에 처음이 되어졌을 때 이 말씀 읽으면 줘도 감동이 밀려올까요? 밀려와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쉽대요. 이제 아주 쉬워졌대요. 자, 돌아오십시다. 율법을 바라볼 때 그가 범한 죄들이 자기 자신에게 밝히 드러나며 양심을 깨우치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되어진다. 그의 유일한 안위와 소망은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으며 그가 과감하게 허락들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붙잡을 때 영혼에게 위로와 화평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는 영혼이로소이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 하지만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고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히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가리울 수는 없다. 조금 다시 풀이해드리면 회개한 자에게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실 텐데 혹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거나 받은 빚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의롭다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죄를 범하면 그 의는 빼앗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지난번 한 장로님 설교를 기억하시죠?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 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의지가 남김없이 십자가 밑에 굴복되는 지점까지 가야 한다. 예언신의 말씀의 인용이죠. 이처럼 사랑하는 그분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경지로 가셔야 합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께 드리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이전에 그 심령에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현재 신신학은 이것을 가리키지 않아요. 좀 이따 하나 볼게요. 번역을 잘못한 걸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또한 나아가서 의롭다 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유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순종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활동적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순결케 하여야 한다. 믿음과 순종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죠. 그죠? 야고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제단에 드릴 때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내 친구다. 내 벗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자 더 이상 의롭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회개하고 나아가서 믿음이 자라서 점정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증가되어서 정말 완전한 믿음, 다시 말해 그분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그 믿음이 그의 순종의 생애를 낳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것이 뭐 되었다? 이제 완성이 되었다.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사단이 할 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사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인데 더 이상 마귀가 할 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어려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믿음이 마음의 모든 애정과 충동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해야 한다. 참 저 사람 믿음 좋아. 한 정의를 한번 우리 결론 내려봅시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어떤 뜻이에요? 마음과 애정의 충동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죠? 고호 10장 2절의 말씀이죠. 진리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온 마음으로 믿음 받아들임 바 되어질 때 그 진리는 사성과 충동과 애정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끌고 가버려요. 끌고요. 내일 안식일은 장상규 형제가 또 어디 초대를 받았답니다. 요즘 신났어요. 지난주에는 또 강원도 갔다 왔죠. 아주 신났어요. 말씀에 올인해버리니까 들으셨죠? 아주 미흡하죠. 그의 사성과 욕망과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데 말씀으로 끌려다니버려요. 기쁘고 행복한데 더 감사한 사실은 아내가 지금 변화가 일어난대요. 아내가요. 구원파의 아주 골수분자인데 재림교회를 좋아하게 되었대요. 참 감사하죠. 그죠? 특별히 오늘 우리 김상희 형제는 부산을 갔습니다. 원래 햇님 씨하고 우리 청년회장하고 또 성준이 몇 사람 가야 되는데 사이 때문에 못 갔는데 혼자 갔습니다. 다시 모이는 부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상령에 가서 좀 잘 또 교제를 갖고 용기를 주고 믿음의 또 신앙의 부흥을 북돋워주는 거룩한 회집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믿음 자체가 완전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순종에 의해서이다. 순종을 하나 또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순종이 뭔가? 순종이 뭐죠?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순종은, 자, 지금 순종의 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을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에서 순종을 가능하도록 힘을 주실 터인데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터인데 그럼 순종이 뭔가? 우리 의지를 그분의 의지와 연결시켜 드리는 복종을 의미해요. 그럴 때 우리의 의지를 지배해서 그의 능력이 내 안에 왔을 때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는 순종은 율법주의예요. 인간의 행위에 불과해요. 이 차이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마무리할 텐데요. 믿음은 허락의 조건이다. 오늘 이 주제가 뭐냐면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세체선자의 기별을 다루는 주제인데 조금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은혜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하지 않죠? 은혜가 없이는 회개도 할 수 없어요. 그럼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나요? 정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성화되지 않으면 하늘에 갈까요? 불가능하죠. 안 되죠. 그러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도 성화도 인침도 전부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지속이 되어지고 은혜로 마칩니다. 이것이 이른비 늦은비 아닙니까? 그렇죠? 이른비의 최초의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를 통해서 인침과 늦은비를 받게 되어질 때 드디어 그 일이 완성이 되어질 때 늦은비가 주어지는데 늦은비란 말이 의미가 뭔가? 처음 시작된 은혜가 이제 뭐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뜻 아닙니까? 완성이 되었다. 그게 늦은비 성령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십시오. 지금 매일매일 이른비를 받는 일에 실패하면 늦은비는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할까요? 매일매일 이른비를 받는데 여러분 등한히 하시면 늦으면 관계가 없어요. 두려운 얘기 여러분. 이른비 받는 게 뭡니까? 아침 말씀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 정도일까요? 감동 왔다 이 정도일까요? 아침 예배 드렸습니다 이 정도일까요? 아니에요.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용서받은 그 의로운 경험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경험의 모습이요. 과거에 제가 용서되었지만 남한 습성과 기질들이 성화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흔적들이, 상처가 아물어지고 고쳐지는 경험이에요. 다르게 말씀, 의에 점점 더 영혼이 뿌리가 내려지는 경험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은혜를 힘입게 되어질 때 초자연적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되어진다. 지난주 일과 교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인, 그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초자연적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되어지며 그 능력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품성에 역사하게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음으로 씀한 죄의 가정한 정체를 분별하게 되어지며 마침내 죄를 영혼의 성전에서 뭐한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원어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은혜를 원래 단어를 연구해 보시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를 없애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내 스스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내를 고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가 와야 합니까?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은혜가 뭔가?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요. 은혜가 뭐죠?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그 은혜가 경험되어져야만 구원이 옵니다. 성령을 받는 비결을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왜요? 기름은 두 감람나무의 소리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떠난 성령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성령이 오고 안 오고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품새의 결점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가 그들을 구원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그분을 아셔야 돼요. 예수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혜가 영혼의 성전에서 뭐한다? 죄를 쫓아낼 수가 있다. 우리가 그분과 사귀게 되어지고 구원의 사업을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게 되는 것도 뭐로 이루어진다?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오늘 아침 한 자매가 질문했죠. 시은소가 뭡니까? 그죠? 찬미가 121장. 시은소가 뭡니까? 저렇게 25장의 말씀 보시면 그걸 뭐라고 묘사하죠? 지성소, 긍휼의 보좌, 은혜의 보좌, 속죄소를 가리킨다. 거기서 주는 은혜가 뭐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속죄소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번제단의 은혜를 먼저 맛보시는 사람만 받아요. 물두멍의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를 먼저 경험하시는 사람에게만 마지막 속죄 혜택이 주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지난주 우리 한 자매가 질문한 것 같은데, 1월 효명은 재림교회 조직 은혜 시간이 끝이에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재림교회 조직이 끝이요, 끝.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요? 1월 효명을 필두로 재림교인들을 1월 효명을 필두로 전후에서 늦은 비가 내릴 텐데, 그 늦은 비를 받기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해 주신 기별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이에요. 이러신 말씀 보시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은 1월 효명으로 끝이 나버려요.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는 별로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런 의문이 가끔씩 저를 괴롭혀요. 강하게 기별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첫째 천사를 경험을 통하여서 세상과 모든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할 때인데, 이런 말씀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라고 믿어요. 때가 다 되었을 때가요. 재림을 놔두고 은혜식의 끝을 놔두고 마지막 교회 초대가 옮겨지기 직전이라니까요. 이걸 이해하시고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더 열심히 은혜를 붙잡으시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정직한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유하시는 약속을 받을 만한지를 다루어 보시는 조건이다. 그것은 믿음 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공로가 아니라 죄의 치유제로서 마련된 그의 공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죄인이 범죄와 결함 대신에 그분의 완전하신 순종을 제시할 수가 있다. 죄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는 약속을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회개한 영혼은 자신의 대치물이시며 담보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의 대속이 이루어지고 그의 의가 됨으로써 자신이 어렵다 하심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좀 어렵죠. 히브리 5장 6장을 읽기를 바랍니다. 빨리 단단한 식물을 빨리 먹는 사람으로 자라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초보에 머물겠습니까? 이런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실 정도가 빨리 되셔야 돼요. 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경험이구나 아셔야 돼요. 빨리 자라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어려우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너무나 말씀을 등한히 했구나, 무지했구나, 너무나 무식했구나 아셔야 돼요. 지금 셋째 천사가 끝나가는데 언제 초보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런 거 배우실래요? 아니요. 이 기별을 배우셔야 돼요. 현대 진리를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천천히 같이 읽고 시간이 되는데요. 내일 아침에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의 길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 유일한 그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가? 어떻게 회개시키고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완전케 해서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을 깊이 아시고 배우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우리 의롭다 하시고 그분도 의로우시는 이 한 복음의 단면을 한번 읽어본 다음 오늘 환영 예배는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것을 죄인이 율법에게 빚지고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영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그를 마치 의인인 것처럼 취급하시고,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서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의인인 것처럼 취급하시고, 이 번역을 잘못해서 이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게 되어질 때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데 마치, 저를 따라하세요. 마치 과거에도 의인이었던 것처럼 취급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이걸 오해해버리면 어떻게 가르치는가? 현재 우리가 정말 어렵지 못했는데 어렵다고 칭해 주신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칭의를 받는 조건은 완전한 복종이 완전한 복종. 내가 정말 죽으셔야 돼요. 죽고 장사되고 새로 부활할 때 의롭게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과거에도 한 번 안 지은 사람처럼 의인처럼 인정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현재는 지금 의롭게 되었나요? 되었죠. 진짜 의롭게 되어버렸죠. 현재 의롭게 되었죠. 창조받았죠. 하지만 과거에도 의인인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영어를 보시면 were righteous예요. 그 다음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말씀인데 율법은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는데 인간은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없다. 그죠? 왜 예수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왜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지, 우리 유일한 전부이신지 이 말씀으로 정리하고 끝납니다. 오늘은 율법은 완전한 의를 요구한다. 인류는 이 요구에 미칠 수가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에 미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8절이에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17절 완전케 하러 왔다. 그죠? 완전케. 예수님 말씀을 의를 성취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의를. 왜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죠. 아버지여 내가 그들에게 의를 주기를 원합니다. 의를 좀 주고 싶어요. 그죠? 예수께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 이것도 오해가 많죠. 값없는 선물이라는 뜻이 뭔 뜻입니까? 이게 로마서 4장 6절이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신다고 말씀이죠. 이 칭의를 가리켜요. 과거의 모든 죄의 흔적이 많은 우리였지만, 의를 행한 적이 없지만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고 기꺼이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서 예수를 온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과거에 공로가 전혀 없고 율법대로 살지 못했지만 값없이 다 탕감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언제 죄를 용서받는다? 과거의 죄요. 최근 한불의 설교 기억나시죠? 조사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재확인하고 보증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 인간의 말이요.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들어가서 현재 죄를 승리하셔야 돼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셔서 죄의 존재 자체에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과거의 죄와 죄의 세력과 죄의 기억에서 구원받으셔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은 단순히 십자가의 복음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성소 정결은 똑같은 영원한 복음이요. 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분의 속성을 용서받은 우리 마음속에 풀어넣으신다. 이 의요, 의.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건물로 되게 하신다. 이게 나누어 주신 의 들어보셨어요? 조금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딱 새기세요. 율법을 우리 마음의 생각에 딱 기록하셔. 이게 칭의요, 칭의. 그 다음 뭔가 마음에 기록된 율법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점점 바꾸어 나가셔요.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바꾸어 나가. 더 쉽게 말합니다. 율법이 마음과 생각에 딱 기록되어진 칭의의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율법의 한 예를 듭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그럼 이것이 뭔가 그 온유가 점점 넓어지고 점점 깊어지고 점점 높아지게 점점 날마다 자라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완전은 매 단계마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요. 그때 죽어도 구원이 있을 거예요. 강도처럼요. 그런 뜻이요. 받은 비단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빛대로 순종하고 정말 회개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구원이 있죠.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자도 어렵다 할 수가 있으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까? 유일한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과거의 죄를 용서한다는 무언가, 또 두 번째 우리의 결함을 메꿔준다. 이것도 번역이 틀린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내일 아침에 바로 잡아드리면서 믿음으로 마음의 의에 대한 한 진리의 부분에 관해서 정립을 해주는 아침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안식일 내내 우리 생명의 길 되신 주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바라보시고 교제하셔서 요한에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참된 성화의 경험을 누리시는 평안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안식일 첫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안식일 첫 시간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는 생명의 길 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길을 따라서 주님 친히 그어 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따라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걷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결심을 변치 않도록 성령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말씀의 띠로 천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견책하시고 또 이끄셔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의 복음의 경험이 만져진 바 되어지고 맛본 바 되게 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구주의 재림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서 사모하며 서둘러 기다리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재림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에도 은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 해가 지도록
은혜 부여함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품성에 그 아름다운 미에 우리 마음의 감동과 감화받는 시간 되게 하셔서 식당에서 또 우리 산책에서 해가 지도록 주님 우리 주인 되시고 대화의 주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나누어지는 교제가 되게 하셔서 이 안식일 내내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하늘의 산소망으로 가득 찬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식구들 또 이곳을 또 오지 못한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 식구들 기억하시고 이 안식일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일 해가 지도록 주 안에서 강건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다음 주 양일간에 거쳐서 안식일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사오니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 진리를 능력으로 선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기회를 따라 동선 우리 교우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맛보게 하시며 서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혹 합의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부흥 집회를 통해서 기회를 나누고 배우고 또 증거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병상에 있는 김자원 형제 기도합니다.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참 진리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참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고 진리 그대로 사는 아들 되게 하셔서 합의하시면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영생을 준비할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함께 더불어 안식을 보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